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야곱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 살펴보았던 건 야곱이 빌어주려 했던 게 성공이나 부가 귀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런 야곱이 장자와 차자에게 손을 어긋맞추면서까지 그것을 막던 요셉에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알았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고 그가 빌어주고 싶어 했던,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 퍼포먼스를 통해 평생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 너희가 추구하는 그 방법, 너희가 추구하는 그 논리 아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충분하다, 아니 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자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도우미 삼을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그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기독교인만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김교신 목사님 설교를 한번 인용을 했었죠.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이 가지는 그 어떤 것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불신자들은 가지 못하는 천국까지도 가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장자가 되는 그 세상 논리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얻어내려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서 편한 생활을 하려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 모두 다 같이 누리고 거기에 한 가지 복을 더 받고 싶은 것, 그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안타깝게 울부짖었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었는데, 야곱이 말년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자신이 그러고 살았다는 걸 그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도 복 받기 위해 장자가 받는 그 복을, 축복 기도를 받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아버지와 형님까지 속이면서 그 복 얻기를 추구했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복은 오지 않더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 안에 이루시고야 말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의 부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의 상징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때리고
꺾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의 주된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아들들에게 두 배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거나 단순히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아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기에 너희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희 중심 부디 빨리 꺾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희 삶 맡겨라. 야곱이 깨달은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미에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때림을 당하는 것, 천국이 나를 부수고 들어오는 것.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 나,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는 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위의 것으로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침범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것,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항복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야곱이 자식들에게 신앙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아둥바둥하면서 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일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가치나 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그토록 자기 아들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랬듯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귀로 듣는다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진 않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사건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는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장 23절을 이제 저희 집 3번 보고 읽으라 해서 쭉 3번이 읽더라고요. 읽고 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임마누엘 뜻이 뭐지? 그랬더니 우리 3번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방금 읽었잖아. 다시 읽어보라고. 7살이라서 이제 글은 읽지만 글을 읽고 읽는 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머릿속에 든 생각이 같은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7살이나 47살이나 거의 비슷하구나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단언코 그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바르게 깨달아야 실은 문장을 또 문맥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어를 바르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3번도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길 때마다 그 문장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겠죠. 우린 지난 시간 저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았고요. 징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이제껏 배운 성도분들이라면 저주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뼈아픈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무서운 저주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저주가 이루어지라는 마음은 한 가지도 없고, 우리로 다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아버지의 절규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예언서는 미래에 무언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저주 같은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오늘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전체 주제를 사실 어제 잡아놓고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붙여놓고요. 1절을 먼저 상고하지 않으면 이 전체를 또 이해하는 데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1절을 먼저 살피고 다음 시간에 예언을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다시 1절로 가보시겠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야곱이 선언을 하는데 12아들들에게 혹은 이걸 축복기도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예언기도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유언하고 나서 4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은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12아들들의 면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12아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모세가 다시 이 12지파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살피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살피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살피면 또 여러분이 아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예언의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하고 있는 이 축복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예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뼛속 깊이 배어있는 축복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고 건강 조심해. 주로 우린 그런 축복 하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야, 큰형 르우벤아, 너 부디 내가 가니까 이제 동생들 잘 좀 돌봐. 막내 공부 제발 끝까지 좀 책임져줘.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축복 유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읽어본 야곱의 축복기도 유언은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소수고요. 나머지는 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해가 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의 절규라고 표현했으니까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 저주 같은 축복 기도를 살핀다면 야곱의 어떤 심경이 담겨 있는가 이해는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문자 그대로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아무도 지금 제스처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이제까지는 분명히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있었다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앞서서 자기가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들어서 야, 너 요셉 아들 살아있다. 그것부터 들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식량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이 또 잡히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은 요셉이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다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곱은 신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 정확히 살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명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언, 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예언에 대해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교를 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교를 들어보시라 하면 편한데 사실 이렇게 앞에 설교를 찾아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언자라고 원문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할 때요. 우리 표현으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말은 미리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일을 해석하고 말씀에 비추어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나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처럼 그 단어가 기록되는 바람에 오늘 기독교가 마치 선지자, 예언자 하면 내일을 내다보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적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선지자요, 영성이 탁월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게 한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사도주의를 이렇게 바라보면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한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마치 탁월한 영성을 가진 양 그 사람들을 쫓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한 축복 저주들이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미래를 내다보고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아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자기의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일을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언기도, 그러니까 야곱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말인죠?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말하자면 이게 영적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자기는 세상을 쫓았고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가 자기의 안정, 내일을 보장하리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대로 자신의 인생이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맞으면서 깨트려짐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물론 공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의 성격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정하신 바를 이루시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한 바를 이 아이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르우벤아, 너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하지만 너 끓는 그 성격 때문에, 너 그 성격으로 사는 한 너 분명히 너도 나처럼 다리 부러져. 이건 예언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와 같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의 영감, 물론 성령의 영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은 그동안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열심,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축복 기도는 마치 프롬포트처럼 앞에 글이 쭉 올라가면서 그 글을 쭉쭉 읽으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야곱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늘 버팅기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거든요. 계속해서 끌고 가시다가 또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쩔룩바리로 만들어서라도 끌고 가신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르우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유다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시므온아, 넌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나름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결국 이 유언이 그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언, 예정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예언, 기독교의 예정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릴 때 잘못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한번 택정함을 받은 인생은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 맞는 말은 아니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애초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원론적 논리로 접어들더라고요. 교회 가서 늘 배운 게 너희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저쪽 사람들은 아예 택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배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과연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애초에 지옥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음 쓰심을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요, 요나 같은 사람이 그 악하고 악한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회개를 외치고 잠시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니느웨도 용서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아합같이 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잠시 겸비하여 무릎 꿇어 살려고 자복했는데 그걸 회개로 쳐주시고 그를 겸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까지 봤지 않습니까? 일하심은 하나님의 마음 쓰심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마음의 알갱이들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그대로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가인에게까지도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회적으로 물으시던 분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질문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을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 너는 들어오고 너는 못 들어와. 아니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을 애초에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정, 예언이라는 말은 지금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지독히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미리 정해놓았다. 기독교의 예정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전 생의 코스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기도했으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사람이야.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신대원 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예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단어를 설명하는 책을 하나 적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책을 적으려고 기술을 해보다가 제가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좀 쉬울까요? 갱년기 아시죠? 그죠?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실걸요? 갱년기라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그러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드디어 만나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자신에게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전까지는 잘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받아내고 못 이겨내는 그 상황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갱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죠. 성경이 말하는 단어들을 단지 설명한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체득하기 전까지는 내게 안 되는구나.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서 멈췄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앞서 구약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사사기를 끝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아마 후일에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 한 권을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쉐어링하면 어떨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전이 말하는 예정은 내 자신의 선택권과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듯한 운명론이 예정론에 팽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의 예정, 예언을 바라본다면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참 과거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팽배했지만 요즘은 성경적인 예언, 예정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쟁이들이 말하듯 우리 인생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위험을 알려주잖아요. 그 점쟁이들이 말할 때 그렇죠. 11월에는 음식을 조심해. 10월에는 음식을 조심해. 명절 끼어 있으니까. 그죠? 네. 휴가 때는 물을 조심해야 돼. 그죠? 당연히 휴가 8월에 가니까. 연휴에는 차 사고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덧붙이는 말이 뭐죠?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어. 구술하면 돼. 그죠? 부적을 쓰면 돼. 사실 기독교도 굉장히 이 잘못 이해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열심 충성 봉사해야 된다고. 그래야 화를 면하고 복을 입을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생에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니까요. 그 저주가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해진 건 없어요. 세상 사전이 말하는 예정, 예언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 이게 수반되어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 예언은 팔자나 운명을 정해놓은 걸 미리 보고 그걸 벗어나고 길을 바꾸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정을 이전에 한번 정의를 했더랬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셨습니다. 이걸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서도 택하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끌려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선택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요. 보통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 관심을 가지기보다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하나님을 수단 삼고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산 삶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혁주의 교리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표현을, 칼빈의 5대 강령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파렴치한이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을 택하냐 하나님을 택하냐 해서 나는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세상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전적 타락인데,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님을 거절하죠. 교회는 다니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지만 무서워서 다니지만 말씀 지키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십계명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끄는 사랑으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이십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지 못하나?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대로 재미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꺾이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쪽에서 포기하고 싫다 해도 우리 요나처럼 도망가고 버팅기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그분의 반복되는 사랑 앞에 녹아져서 우리도 이런 고백하죠. 저도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고백해놓고 좀 예배하다가 또 식어지면 또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가거든요. 배신과 불충, 하겠습니다 해놓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곤 온갖 변명, 거짓, 시건, 믿는다 해놓고서도 또 항의하고 따지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분의 열심으로 인생을 붙들고 어디까지 가시냐? 하나님 원래 목표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곳,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게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이 예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포기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선언, 그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야곱은 고집피고 반대길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 하나 잃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단어이고 개념이고 표현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배소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게 더 이해가 사실 쉬워집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마음 정하심, 우리를 향한 견고한 사랑, 그걸 설명하려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을 향해 걸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타이르시는데 우리가 잘 말을 안 듣잖아요. 도저히 다른 데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저주하시죠, 그죠? 돌아오라고. 말로 안 되면 한 대 치시죠. 깨달으라고. 저주나 징계는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걸 우린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과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삶에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 결단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그죠? 이게 평생 걸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 살펴보잖아요. 그 중간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해서 참 죄송한 모습 가지고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약 성경의 세리와 창기처럼 주님,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일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먹으심, 그게 있다. 그게 우리한테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세상이 난리가 있고 요동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그동안 너희 교회 왜 다니니? 나를 여전히 수단 삼고 도우미로 삼아서 너희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다니니? 너희 교회 와서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니? 저는 일전에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누가 저한테 너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 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었냐면요, 나 요즘 장애인 부서 섬기고 있어. 제 청년 때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 아 그래? 너 진짜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 요즘 매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거든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신앙생활이었는데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내 열심과 내 무언가를 쌓아드리는 게 신앙생활로 오랜 시간 착각을 했더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일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러 교회를 옵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늘 코로나 덕분에 더 이상 그 많은 일도 그쳐졌고 교회를 오는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함도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주 같지만 징계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시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를 부수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침을 당합니다. 이제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그쳐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구현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